사무엘상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그 시대 자기 백성을 향한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가장 큰 심판입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에 사울이 아무리 여호와께 물었지만은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이시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사울이 하나님께 듣지 아니하고 신접한 여인에게 들었던 것이라 그랬습니다. 아합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엘리야를 숨기셨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선지자를 감추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뜻이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통로가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입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엘리는 그 시대의 제사장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이기도 했고 백성들을 재판하고 다스리는 사사이기도 했습니다. 선지자가 없었던 것도 아니요, 사사가 없었던 것도 아니요, 성막이나 언약궤가 없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임하지 않았고 이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 시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직을 맡고 있었던 엘리의 상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2절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랬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갔다. 이것은 실제로 엘리의 시력이 저하되었던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만은 동시에 영적인 어두움과 무지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종종 눈은 판단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본다는 것은 판단하고 재판한다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혹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밝다는 것은 분별력이나 판단력을 가졌다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삭이 눈이 어두워졌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뜻을 저버리고 에서를 축복하려고 합니다. 모세는 죽을 때에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모세의 시력이 좋았다 하는 말도 되지만은 그의 영적인 분별력과 판단력, 그래서 백성들을 다스릴 능력이 흐려지지 않았다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엘리의 눈이 어두워져 갔다 하는 것은 그가 영적인 분별력과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을 다스릴 능력을 상실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잘 전파하고 가르쳐서 백성들이 자기 눈에 좋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사야 29장의 말씀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선견자들의 눈을 덮으시고 눈을 감기시는 것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인 것입니다. 말씀의 기근과 기갈, 영적인 눈이 감기는 이 어둠과 무지의 심판에 처한 이스라엘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엘리 가문의 심판을 통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을 통해서 다시 그들을 살리시고 다시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일을 하십니다. 자기 약속을 친히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하여 심판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엘리 집안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하나님의 입으로 세우셔서 이 타락한 시대 가운데 소망을 주십니다. 19절 말씀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살릴 묘약이 없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이 죽은 자를 살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들 옥문을 열어서 끌어내시면서 주의 사자가 한 말이 이것입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우리의 육신은 밥을 먹어야 살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삽니다. 그러나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수많은 소리들이 들리지만 주파수를 못 맞춘 라디오처럼 우리의 귀만 시끄럽게 하지 진짜 하나님의 말씀다운 말씀을 듣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교회가 수많은 프로그램들과 목회 아이디어들을 동원합니다. 신방, 전도,
신유, 능력 등을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서 마음의 위로나 격려를 받기도 하고 삶의 도전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육신의 병을 고침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먹을 것이 없으면 왔던 사람들도 다 떠납니다. 병이 나아서 좋긴 하지만 굶어 죽을 지경인데 어찌 붙어 있겠습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육의 양식이 없어 죽어가는 아프리카의 기아들도 불쌍하지만 영의 양식이 없어 죽어가는 자들도 더욱 불쌍합니다. 말씀의 양식이 없어 배가 고픈 이 시대, 말씀의 빛이 없어 눈이 멀어가고 있는 우리 시대,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적인 목마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파수를 똑바로 맞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알아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서 하나님을 밝히 보고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7절과 8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소성시키고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타들어가던 우리 영혼의 대지에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영혼의 창고가 가득가득 차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옵소서.